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떠한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깨어지고 뒤틀린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같았고 또 그 결과로 저주받은 가시덩굴이 무성한 땅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정 안에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야곱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만 형들에 대해서는 그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유독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은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그 화려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소매가 있고 발까지 가려지는 긴 옷으로 평상복이 아닌 예복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목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이러한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진하게 어릴 때부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기에 미움을 더욱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형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분명 야곱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럼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4장에서 그럼 디나가 세겜에서 나쁜 일을 당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이는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으로 복수를 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건강하였다며 그럼 그것도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와 소통을 하며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 야곱이 겉으로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안으로는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가정의 모습 또 관계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한 지방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경쟁하고 누군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받거나 앞서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시기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왜 저 사람만이라는 그러한 낯선 질문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자신부터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과 시기와 질투,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죽음의 질서에서 우리를 건져내 참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의 경쟁에서 이겨 잠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과 인정을 경험하고 누릴 때에 비로소 시기와 질투와 경쟁에서 자유하며 사랑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모두 절하게 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을 넘어 온 집안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시기하였고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 역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여러분 장차 요셉을 통해 이 가문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높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들은 이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형들은 이 꿈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얻은 아들만을 사랑하고 편애하였습니다. 자신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 가정이 분리되고 화목하지 못했었는데 그 전철을 똑같이 야곱 역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나쁜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나 아픔 또 죄의 연결고리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자신의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게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아픔과 상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치유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이 부족했다며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치유됐어야 했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편협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거부하지 말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만이 여러분 죄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결핍된 사랑과 인정, 또 제한적인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극복하며 나의 영혼과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속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 세겜으로 갔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기에 13절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형들과 양떼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때에 때마침 어떠한 사람이 형들이 있는 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차라리 어떠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테고 그러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 배신을 당하게 하고 훗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장차 애굽으로 인도하여 한 가문뿐만 아니라 한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조롱과 멸시, 배신과 또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만 아버지가 부탁하신 것이기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묵묵히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세상에서 시기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락하고 평안했던 그 헤브론을 떠나 시기와 미움과 살기가 가득한 세겜과 도단을 향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찾아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의 형들이 보이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 역시 죄인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채색옷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또 질투하지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야곱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요셉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형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방식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서툴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일 궁리를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내 형들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도로 찾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며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 우리의 상태가 깨어지고 부서져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불편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아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타인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넘어 타인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